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2015년도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1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버이의 흔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어버이 날이었습니다.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어버이날이 임박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청개구리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개구리는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 너무나도 속을 썩였습니다. 동으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고, 냇가에 다녀오라 그러면 산으로 가고, 산에 좀 다녀와라 그러면 냇가로 갔습니다. 아무튼 어머니가 시키는 것은 의도라도 한 것처럼 무조건 반대로만 했습니다. 어떻게 생겨 먹어도 이렇게 생겨 먹었는지 모를 일이지요. 그런 아들로 인해 늘 근심하던 이제 어머니 청개구리는 결국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유언은 무덤을 냇가에 쓰라 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아시죠? 사실은 이제 산에 묻히고 싶어서 반대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청개구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유언과는 정반대로 어머니의 시신을 산에 묻어둘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청개구리가 하필이면 딱 요때 정신을 차리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좀 더 나중에 정신을 차렸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때 아들 청개구리가 그만 철이 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적어도 어머니의 유언만큼은 꼭 지켜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이제 무덤을 냇가에 썼지만 그것마저 어머니의 본뜻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어머니, 그 어디에 계십니까? 목매이게 불러봅니다 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자기 어머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걱정이 돼서 비만 오면 청개구리가 울고 또 운다는 이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혹 청개구리가 우는 울음소리가 이렇게 들리거들랑 자세히 들어보세요. 울엄마, 울엄마. 나 때문에 속만 썩은 울엄마. 그런 소리가 들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렇게 청개구리와 같이 후회하는 것은 그야말로 때가 늦은 것입니다. 여전히 이 제사 문화를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나름대로 뒤늦게 효도를 다 하겠다고 자녀손들이 장례식장에서 애절하게 곡을 하고 아주 값비싸고 좋은 관도 준비합니다. 소위 말하는 명당을 잘 정해서 모시겠다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참으로 대견해 보이는 일일 수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입니까?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뒤에 왁자지껄하게 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에게 그런 요란스러움이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돌아가신 뒤에는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게 뭘 하겠다고 달려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님의 눈앞에 자주 얼굴을 비추는 것만도 큰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9시 뉴스에서 이 잠입 취재를 해서 보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서민들이 사는 동네에 찾아와서 웨딩홀 같은 곳을 빌려놓고 어르신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동네 어르신들을 모셔다 놓고는 그 자리에서 갖은 쇼를 다 합니다. 한 자리에서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실 때에는 어르신들의 손에 두루마리 화장지 기본이죠. 참기름, 콩기름 등등을 들려서 보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은근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나면 10번, 20번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몇 차례에 걸쳐 그런 곳에 방문하다 보면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매번 선물을 받는 재미가 쏠쏠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이제 어르신들이 그 사람들을 좋아하기 시작할 무렵이 되면 그들이 슬슬 장사를 시작합니다. 만병통치약 광고를 비롯해서 가정건강식품 또 어르신들이 혹할 만한 제품 등등을 아주 전투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가격이 장난이 아닌 것이죠. 수십만 원부터 시작해서 100만 원, 200만 원을 훌쩍 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가의 상품인데도 어르신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받았던 선물도 있고 또 그곳에 가서 무료한 시간을 달랜 것 등등이 너무 미안해서 의외로 너무 쉽게 그 상품들을 구입하신다는 겁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 그런 일들이 동네마다 너무 많이 벌어지다 보니 방송국에서 이제 아예 잠입을 해서 취재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도 중에 참으로 가슴 아픈 대목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한 할머니와 인터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지금 사기를 치는 것인데 그걸 모르시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 대답이 안다 였습니다. 모른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어떻게 안다라고 대답하니까 기자가 당황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곳에 가십니까? 물었더니 그 할머니의 대답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사람들처럼 나를 웃겨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우리 아들이 나를 웃겨줘? 우리 딸들이 나를 웃겨줘? 우리 며느리가 나를 웃겨줘? 걔네들은 바쁘다고 잘 찾아오지도 않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 앞에서 나를 웃겨주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그래서 속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가게 돼. 얼마나 가슴 아프고 씁쓸한 이야기입니까? 모르고 간다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도 가는데 이유가 그렇다니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일입니다. 사실 다른 누군가에게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 역시 그 뉴스를 보면서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세대와 세대 간의 생각이나 인식의 차이가 자꾸만 커져가는 시대입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아이들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른들을 바라보는 다른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어려워합니다. 서로 부담스러워합니다. 무엇보다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어른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말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요즘 다른 세대들은 말 외에도 스마트폰, 문자, 이메일, 인터넷 채팅 등등의 방법을 주요한 의사소통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거나 알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저는 오늘 이미 어버이가 된 성도들에게 그리고 어버이를 섬겨야 할 성도들에게 모두 필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버이의 흔적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가 누군지 아시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만났던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만남 이후로 디모데는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요 또한 동역자가 되어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디모데는 훗날 바울에게 영향을 받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목회와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서 서신을 보냈는데요. 그것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디모데를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밤에만도 아니고 낮에만도 아닙니다.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물론 디모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친아들도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장성한 후에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친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바로 그 아비의 심정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야 할 첫 번째 어버이의 흔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가 어버이로서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부르짖는 바로 그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자녀를 살립니다.
그 기도가 자녀의 앞길을 열어줍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 위에 머물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도구입니까? 물론 기도 자체가 이미 위대한 믿음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의 기도는 그 강도에 있어서 분명히 보통의 기도와는 구별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크고도 위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관계입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관계지요. 특히 자식이 뭔지 간혹 자식을 왼수라고 일컫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만큼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존재도 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막 어렸을 때, 요즘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 시기를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 아이들 때문에 기뻤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자라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나에게 그런 기쁨을 줄 만한 사람들, 자녀들 외에 찾는 것이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늘 자녀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규칙이나 원칙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이라는 책을 쓴 스티브 브라운은 그 책에서 자신이 뉴욕을 방문했다가 올랜도 집으로 돌아올 때 아주 섬뜩한 경험을 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폭우를 동반한 엄청난 천둥과 번개가 쏟아진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하지 않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저도 한번 기억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비행기가 잘못된 기류를 만나가지고 뚝 떨어지면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100m, 200m를 순식간에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몸이 들려갖고 천정에 부딪히고 다치는 그런 일이 생길 만큼 위험한 일이거든요. 하여튼 그때 저도 경험해왔지만 간이 오그라든다고 그러죠. 정말 오그라듭니다.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이분이 했던 건데 당시 자기의 옆자리에 젊은 엄마가 앉아 있었고 그녀는 어린 아들을 무릎에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티븐은 몹시 무서웠지만 그래도 내가 어른이니까 애써 태어난 척 하느라 매우 힘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비행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젊은 엄마가 안고 있었던 그 어린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승객들 모두가 무서워하는 당시의 상황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바빴습니다. 함께 장난을 치는가 하면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 심하게 흔들릴 때는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엄마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폭풍으로 기체가 가장 심하게 요동치던 그 시각에도 엄마의 가슴에 안겨서 그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스티브가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가 똑바로 하는 데에만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이 아니라는 점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매우 적절한 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숨쉬며 살고 있는 삶은 무슨 통계나 법칙으로 다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규칙이나 통계, 법칙 등을 통해 인생을 설명하려고 들 때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시도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절대시하다가 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인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결코 규칙이 아닙니다. 그 비행기에 탔던 어린아이가 심한 폭풍 속에서도 엄마의 품에 안겨 잠을 자기 위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날에 자신이 했던 나쁜 짓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용서받아야만 엄마의 품에 안겨서 잘 수 있다든지, 또 그동안은 아무 말 안 했었는데 엄마에게 오늘 엄마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예뻐요, 아부를 막 떨어야만 엄마의 품에 안겨서 잘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엄마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일 때, 그것도 엄마의 편의에 따라서가 아니라 아이가 그 마음을 100% 확신할 때 그저 엄마와 함께 있다가 졸리면 가슴에 기대어 자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언할 수 없는 신비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자녀손들을 위해 낱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어버이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도문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어느 가정에도 가보니까 이 기도문을 붙이고 있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이 기도문은 메가더가 쓴 아버지의 기도로 제목은 내게 이런 자녀를 주소서입니다. 자막에 이제 올라올 테니까 기도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떠올리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이런 자녀를 주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주소서.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알게 하소서.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사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한, 무엇보다 어버이의 흔적이 듬뿍 담긴 기도문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샘플이에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나름대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담긴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것을 프린터로 출력하고 코팅까지 해서 성경책이 됐든 혹 다른 곳에 비치해 두었다가 기도하는 시간에 자주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버이로서의 흔적을 남기되 아주 크게 남길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축복해 볼까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멋진 어버이가 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찾아내야 할 어버이의 흔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두신 자녀손들, 바로 그들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예로부터 지금까지도 모계 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등이 가정에서 가장 막강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사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일단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아버지는 뭐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꾸로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사람은 결코 이스라엘 사람으로 호적 등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돼요. 이러한 문화적인 이해를 가지고 5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크게 칭찬합니다. 아직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겁니다. 물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위대한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이 그 증거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보십시오.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도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주어진 주요한 통로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디모데의 외조모인 로이스와 그의 모친인 유니게였습니다. 바울은 오늘의 말씀에서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또 하나의 어버이의 흔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내게 허락하신 자녀손들, 그들이 바로 어버이 된 사람들의 아주 구체적인 흔적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앞으로 나의 인생이 이 땅에 남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 나의 인생이 역사 속에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라는 존재도 이 세상에서 수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런다 해도 그와 같은 일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버이 된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동시에 자녀된 성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여러분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인정한다면 당장 어버이 된 분들에게 머리를 숙여 감사를 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이번 어버이날을 앞두고도 우리 사회에서도 참 가슴 아픈 그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해하려고 했던 자녀들의 이야기도 있고, 또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했던 그런 사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4살이 될 때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다. 왜요? 아버지가 못 해주는 게 없거든요. 그때는 다 해주니까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다 생각합니다. 5살이 되면 이제 얘가 또 생각한대요. 아버지는 전지하다. 모르는 게 없다. 묻기만 하면 다 대답해 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8살만 돼도 요즘에는 신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아는 것은 아니로구나. 모르는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시작합니다. 자, 12살이 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도 그럴 것이 옛날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4살이 되면요. 아버지에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워낙 무식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20살이 되면 이게 심하죠. 우리 부모는 구제불능이다. 너무 뒤떨어진 소리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잘난 것처럼 생각하다가 이제 35살쯤 되면 아버지께 여쭈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40이 되면 아버지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살아 계셨으면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전의 그 잔소리를 그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50이 되면 아버지는 훌륭했다. 나보다 훨씬 훌륭했다. 지금 후회가 많다. 젊었을 때 아버지의 그 소중한 지혜의 말씀 좀 더 귀담아 둘 것을 이렇게 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공감이 가시죠? 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는 슈퍼맨입니다. 그때는 뭐든지 부모만 부르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심지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녀석들도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가짜 울음을 울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야 맙니다. 그게 뭐 먹는 것이든 어떤 물건을 손에 쥐는 것이든 간에 그것들이 자신의 수중에 들어오기까지 진짜로 울지 않고 가짜로 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가짜로 우는 것이 진짜로 우는 것보다 더 서럽게 들릴 때가 많다는 거죠. 초보 아빠나 엄마는 이러한 아기의 전략에 홀랑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속아놓고도 좋답니다. 그저 자기 아기가 너무나 똑똑하다고, 우리 아이가 얼마나 신통한지 모르겠다고, 이 녀석의 배꼽은 어쩜 그렇게 시계가 잘 맞춰지는 배꼽인지 모르겠다고, 이 녀석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만큼은 꼭 의사표현을 해서 꼭 가지는 아주 똑똑한 녀석이라고 막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아들 바보, 딸 바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부모 의존적이었던 자녀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들이 부모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그때부터 자녀들에게 부모의 존재 가치는 바로 평가절하됩니다. 예전에는 인생에 대한 의논상대 1순위가 부모였지만 그때부터는 사정없이 변해버립니다. 친구, 선배 혹은 세상에서 만난 사람 가운데 자기의 눈에 훌륭하게 보이는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먼저 입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좀 더 인생을 살게 되면 다시금 서서히 부모의 그늘이 그리움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생각 속에 깊이 빠지게 되는 때 중에 하나는 아마도 결혼식 때가 아닐까 싶어요. 많은 신부들이 결혼식장에서 눈시울을 붉힙니다. 어떤 신부들은 너무 과하게 울어서 얼굴이 온통 검은색 마스카라로 범벅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부 측 부모님들, 특별히 보면 대부분이 아버지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주례를 하다 보면 자주 보게 되는 장면인데, 한 번은 신부 측 아버님이 너무 우셔가지고 그 전까지는 아주 흥겨웠던 이 결혼식장 분위기가 숙연해진 적이 있었어요. 우시는데 어떻게 우시냐면 이렇게 두 분이 나란히 앉아 있잖아요. 어머니 등 뒤에다가 얼굴을 파묻고는 엉엉 우시는데, 주례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난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드문 경우긴 하지만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가 우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경우는 분명 두 사람만이 아는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연이 아들의 결혼식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다다르자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설명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눈물로 표출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만 있다면 바로 거기에서 어버이의 흔적이 가장 농후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바로 그런 흔적들이 필요합니다. 결코 막연한 어버이의 흔적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한 어버이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물론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어버이의 흔적이라고 말씀드릴 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김새 아니겠어요? 대개의 경우 자녀들은 부모의 어딘가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죠. 겉으로 보이는 생김새뿐만 아니라 버릇이 닮았다든지 말투나 목소리가 닮았다든지. 제가 가끔 이제 신방을 위해서 이렇게 전화하다 보면 어느 가정에 이게 본인이 받으신 것인지 자식이 받으신 것인지 모를 때가 가끔 있어요. 잠깐 생각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닮은 사람들도 있고요. 성격이 닮았다든지 어딘가가 닮았다는 이 모든 것이 자녀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버이의 흔적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버이 된 이들의 책임은 사실 막중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막중한 일인지 생각하게 하는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해외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공익 광고 같은 건데요. 화질이 좀 나은 것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아쉽지만 뭘 말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생각해서 잠시 보여드릴 테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You must think I'm a private flight telling him I don't think something is in my nature. Go back where you came from. Go back where you came from. What's wrong with you, 잘 보셨죠? 운전하다가 열받아도 애가 있으면 참으세요.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있거든 참으세요. 이 동영상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자녀들은 그야말로 보고 배우는 존재다. 그러니 누군가의 어버이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일입니까? 대충 하면 안 될 일입니다. 그저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더군다나 내 중심적으로 하면 안 될 일입니다. 많이 생각해야 하고요.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 내 자녀가 좋은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지금까지도 잘 해왔겠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멋진 어버이, 존경받는 어버이가 되는 우리 마주물이란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정도는 저 바깥 세상에서도 이미 광고 보셨지만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버이의 흔적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물려지는 믿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집안을 보십시오.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외할머니의 믿음이 그의 딸인 어머니에게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믿음이 이제는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다고, 그것도 아주 잘 전수되었다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와 같은 어버이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한 가지로 가져야 할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어버이 주일인 오늘 어버이가 된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자녀손들에게 성공적으로 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자녀손된 우리 성도들 역시 여러분의 어버이들로부터 믿음을 확실한 어버이의 흔적으로 이어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 구하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디모데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비의 심정으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까지도 어버이의 흔적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이곳에서 우리 3부 예배 드렸던 그 3부 예배 기억나시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 예배 말입니다. 여러분은 앞에 계셨으니까 다 보셨지만 저는 뒤에 있으니까 잘 못 봤잖아요.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우리 지난주 유아세례 받은 두 하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하람 또 백하람 두 하람이가 같이 유아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 다음 넘겨볼까요? 아이들이 지난주는 요 자리에 이렇게 주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 사진은 유아유치부 1, 2부 때는 이 녀석들 영상으로 했던 순서를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1, 2부 때 나온 영상에는 굉장히 잘했어요. 뭐 동작도 크고. 근데 지난주 3부에 나온 얘네들은 여러분이 꽉 차게 앉아있으니까 얼음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계획한 것만큼 못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자기의 믿음의 표현으로 온몸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 다음 보면 어린이부 순서가 이제 나올 거예요. 어린이부는 지난주에 보셨지만 이 자리가 가득하게 채워졌는데 왜 안 넘어가요? 넘어갔죠. 이 앞에가 가득 채워질 만큼 그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 거기까지만 보여드리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 개척하던 시기가 떠올랐고 그 사이에 우리 교회 교육부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니까 눈물도 찔끔했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지난 성례주일에 보지 않았습니까? 청소년부 친구들도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고 있는 중이고요. 어제 모였다는 그 마데테스 예배 모임도 청소년들과 청년부가 함께하는 그런 예배 모임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열심을 다하는 친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믿음의 자녀들이 모이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 중에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버이 주일인 오늘을 기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전보다도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게 허락하신 자녀손들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어버이의 흔적들입니다. 어버이 되신 성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자녀손들을 위해 부모답게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손 된 성도들도 기억하십시오. 이미 여러분 자신이 어버이의 흔적들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뭔가가 부족한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말하는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바로 그분들의 흔적들입니다. 부인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까지 감사함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김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인데요. 이제 그 복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봉독해 봅니다. 구약 269쪽.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복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놀랍고 귀한 복의 말씀을 매일의 삶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마중물예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이 자리에 특별히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 안에 어버이와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어버이의 흔적들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게 해주시고 그 흔적들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 마중물예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을 위해 어버이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 어버이들의 몫입니다.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당케 도와주시고
그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녀손들이 세워지는 것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손들 그들이 바로 어버이의 흔적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디모데가 받았던 그 믿음의 영향력처럼 외할머니였던 또 어머니였던 귀한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영향을 통해서 디모데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귀한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흉흉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때이기에 더더욱 주의 말씀대로 서는 우리 마지막에 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